오늘도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약자를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루를 벌어 하루를 버텨야 하는 일용직 근무자들과 그리고 이방 땅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당시에도 많은 고용주들이 품꾼이나 계계 형편상 이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서 일하지 않으면 하루를 버틸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악용해서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거나 임금 지불을 미루고 임금을 속이거나 빼앗는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면서 이 일들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가난한 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16절에서는 잘못된 재판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약자들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일들 행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까지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우기면 그런 줄 알고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자기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주장하지 못한 채 불공정한 판결을 받고 억울함에 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가 아닌 일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 약자들을 보호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17절에서도 이스라엘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들, 체류자들 그리고 고아와 가부처럼 이스라엘 법정에서 보호자가 없는 사회적 최약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나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특히 17절에서 과부에게서 그 겉옷을 담보물로 잡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날씨의 특성상 밤에는 추워지는 이 특징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겉옷을 이불과 같이 사용하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빚을 졌고 그것을 갚아야 되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그들이 밤에 잠을 자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삶만큼은 지켜가면서 그들과 함께 공존하라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길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길이라고 지금 사회 정의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만든 이 사회 구조 안에는 언제나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배려받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중에는 정말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할 만큼 힘들고 아픈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의 아픔에 오롯이 공감하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서 그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그 소리가 들려지도록 이야기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거냐고 절규하는 이 사회적 약자들의 외침에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향해 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는 피조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그 진리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보여주라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알려주라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형편을 공감하고 또 돕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의 첫 번째 삶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안나야, 너 내가 주는 복을 받으려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돼,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고난 죄성 때문에 언제나 나만 생각하고 나만 보면서 살아가는 게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자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의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명령들을 우리 삶에
곳곳에 이렇게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삶의 안전장치를 해두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할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첫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 혼자만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지는 과정을 나 혼자는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만 합니다. 거룩은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부르신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 나갈 때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주할 때마다 내가 하는 생각이 내 가족의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내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의 말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행동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가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했던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잊을만 하면 항상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누구였는지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어디로부터 구원했는지 기억해라. 그리고 그 일들이 누가 행하셨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일,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맞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잊지 않을 때 능히 행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 말씀들이 삶의 형편이 괜찮은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리고 혹은 내가 형편이 괜찮을 때는 할 수 있고 나도 어려울 때는 할 수 없어 라고 선택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거룩한 삶에 동반돼야 될 필수적인 요소라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에서 그동안 우리가 공감하지 못했던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그들의 심정을 돌아보고 돌보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도 이 거룩한 삶을 한 걸음 걸어내는 세상의 빛 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